자, 이제 후반부 구약 성경을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까지 다니엘 1장을 2주 동안 같이 보았고요. 오늘 1절부터 쭉 읽을 건데 너무 길어서요. 제가 17절부터 읽었습니다. 성경은 펴놓으시고요. 제가 어디를 보십시오 하면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요. 어느 날 꿈을 하나 꾸죠. 그런데 이게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신비한 꿈을 하나 꿉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용하다는 점쟁이들, 주술사들, 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좀 얘기를 좀 해봐라. 불려온 사람들의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왕이시여, 무슨 꿈을 꾸었는지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그것에 대한 해답을 내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왕도 단호해요. 내가 꾼 꿈이 뭔지를 말하라니까.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내놔라. 그래서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그 사람 속에 무슨 꿈을 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위기에 처한 겁니다. 다 같이. 다 사기꾼 아니냐. 다 지혜자라고 떠드는 사람들 이것들 다 죽이자. 그래서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들을 오늘 같이 볼 겁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의 2장에 나오는 꿈을 해석하는 것은요, 어떤 프레임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 틀이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하고 굉장히 동일한 틀을 가지고 있죠. 임금들이 꿈을 꿉니다. 그렇죠? 애굽의 왕도 바로도 꿈을 꾸고 바벨론의 왕도 꿈을 꿔요. 근데 그 뛰어나다는 나라에, 앞서간다는 나라에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도 없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자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해석을 합니까? 저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이라는 청년이 꿈을 해석해내네요.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라는 이 친구가 꿈을 해석해내네요. 둘 다 그 꿈을 해석한 다음에 일약,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나라에서 고위 관리죠. 국무총리로 올라서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대표자죠.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대표자 다니엘입니다. 오늘 읽은 이 2장에서는요, 다니엘의 기도, 우리가 18절을 지금 읽고 왔습니다. 다니엘의 찬송 23절입니다. 28절에 보면 다니엘의 간증, 30절에 보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겸손함, 45절에 이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 이스라엘의 믿음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의 믿음의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와 다니엘의 지혜, 이 싸움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 그러나 잘난 것 같지만, 숫자는 많은 것 같지만 우상을 섬기면서 나는 주술사라, 나는 점쟁이라 떠들던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장의 주제는 모든 만물 뒤에서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내가 넘겨주었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2장에 보시면 세상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다니엘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며 찬양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왕이 꿈을 꾸었는데요, 번민할 만한 꿈이에요. 꿈들 한 번씩 다 꿔보셨습니까? 기억나는 꿈은요? 많으십니까? 맨날 꿔서
저는 이상하게 꿈하고는 거리가 좀 상당히 멀어요. 뭐 꿈을 꿨는데 기억나고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그 안 나는 꿈 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걱정이 됩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느부갓네살은 지금 꿈을 하나 꿨는데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과 걱정이 되는 꿈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너무나 알고 싶어요. 그래서 박수들을 다 모은 거 아니에요. 이 꿈이 뭔지 얘기하고 말해봐라. 그랬더니 10절로 넘어와 보십시오. 이제부터 성경책을 찾아봅니다. 자,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다시 돌려 말하면은 우리식으로 지금 쉽게 얘기하면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억지 부리지 좀 마십시오. 아니 꿈 꿔놓고서는 무슨 꿈인지 얘기도 안 해주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말해봐라 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사람들끼리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육신을 입고 있지 않은 신들이면 알려주겠습니다. 자기네 입으로 자기가 섬기는 신은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나도 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내가 섬기는 신이 진짜면 알아야죠. 신들은 알려주시는 거면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입으로 지금 내가 섬기는 신은 뭐예요? 가짜라서 이 신은 나에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섬기는 신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모르니까 무슨 핑계 대냐? 여태까지 왕들 중에 이렇게 억지 부리면서 신하들 괴롭히는 왕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지금 죽을 판인데 지금 무슨 말인지 못하겠어요? 어차피 죽을 거 어떻게든 살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왕이시여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지금 돌려 말하면 그런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진짜 꿈을 꾸고서 잊어버리고서 내가 모르니까 얘기해라 한 거냐? 아니면 알면서 내 꿈 맞춰봐라 지금 얘기하는 거냐? 성경학자들은 두 번째 거를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모르면서 번민한 게 아니에요. 사실 너무나 선명한 겁니다. 생생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고민스러우니까 불러드린 거잖아요. 왜 근데 이것을 얘기를 안 해주고 맞추라 그래요? 이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꿈이 분명한데 이 정도 맞출 정도면은 어중이 떠중이 들어와서 내가 꿈 이야기해 놓으면은 자기네 구미에 맞는 말로 내 구미에 맞는 말로 이런저런 말 꾸며대가지고 붙여대서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내놓을 거에 대해서 느부갓네살도 싫은 거예요. 이 정도 꿈이면은 정말 신묘한 사람이라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그리고 그 해석이 어떤 건지 정확한 것을 나에게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죠. 왕이 보신 것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러한 형상이었습니다. 맞다. 저기서 뜨인 돌이 하나가 와가지고요. 왕이 본 그 신상을 부딪혀가지고 왕창 부시더이다. 이야, 맞다. 그리고 그 부신 돌은 전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더이다. 네가 진짜다. 왜요?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재현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너는 진짜다 하고 박수를 쳤죠. 자, 점술가들이 얘기했던 대로 이것을 알게 하실 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는 왕이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그 죽이는 명단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혜자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우리 1장에서 그거 본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벨론 땅과 같이 신할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다짐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요,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고요. 야, 왜 이런 고민과 걱정? 심지어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 잘못했나요? 뭐 심각하게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매를 맞는다든가, 믿음으로 못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든가, 그런 거면 오히려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뭘 잘못이에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고난이 다가오고요. 심지어 죽음의 위기가 다가온 것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근데 오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위기예요. 왕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분명히 위기인데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것도 성경이 보여주시는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그 위기의 순간에서 꺼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세우셨는지를 보시길 바라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요셉과 비교해드렸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어디에다 기준 둡니까? 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는 기준을 도대체 우리는 어디다 두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겁니다. 우리는 한쪽에는 집중하고 한쪽에는 아주 덜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동시에 좀 같이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삽시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다들 믿음 생활 잘하시고 훌륭한 믿음입니다. 우와, 이 더운 여름에 휴가철에 어디 안 가시고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정장에 이쁜 옷에 입고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계시고 이렇게 봉사하시고 저렇게 봉사하시고 아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표본들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안 와 있고 열심히 봉사를 안 하고 계시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자리에 못 나오시고 그러면 나보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쉬 평가하고 쉬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자, 물론 이 시간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자리이죠. 그러나 이제부터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평소의 생활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삽시다. 아멘. 이제부터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좀 같이 보는 거예요. 요셉과 다니엘이 거의 같은 프레임 안에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가가지고 가정 총무로 일했습니다. 그렇죠? 보통 한 17살 고등학교 때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간 것으로 보는데요. 여러분, 애굽 땅에 떨어졌을 때에 요셉이 애굽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혼자서 말 안 통하는데 떨어져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만큼 곤욕스러운 거 없습니다. 아주 곤란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처음에 미국을 떨어졌는데 심부름을 시켜준 거예요. 우리 영부소 대표 목사님이. 김 목사, 거기는 공원들이 많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애뉴얼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원을 1년 내내 패스하고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팔아요. 카드를. 김 목사 가가지고 테니스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그 공원들의 테니스 코트들이 쫙 있으니까요. 저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한다고 갔어요. 이게 눈으로 봐가지고 글을 이해하는 거하고 말을 알아듣는 거하고는 또 딴 세상이더라고요. 티켓을 사러 갔습니다. 지금 저기 김주영 청년만큼 딱 고등학교 졸업한 조만한 흑인 아가씨가 앉아가지고 Excuse me.
가기 전에 다 생각해 놓죠. 내가 가가지고 이리 말하고 티켓을 달라고 하리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가면 그 자리에 가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이 애뉴얼 패스가 얼마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저는 얼마인가를 돈을 내고 그것을 사오면 끝. 그걸 계산하고 따다다다 가가지고 애뉴얼 패스를 하나 달라. 그랬는데 제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닌 다른 대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흑인 젊은 여자애가 얼마나 말을 빨리 하는지 제가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는 그 아가씨가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 빼고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What? 다시 한번.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Pardon? 다시 한 번만. 세 번째는 짜증을 내더라고요, 여자애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지금 네가 왔는데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쓰는 애뉴얼 패스는 얼마다. 그런데 지금 5월 달이니까 너는 1년치를 사봤자 6개월밖에 못 쓰지 않냐? 반년을 쓰는 카드가 있으니 너 이것을 사겠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야, 이 좌절. 야, 이렇게 안 들릴 수가 있는가? 그 나름대로 준비하고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갔는데도 내 귀는 먹통인가? 준비하고 갔겠습니까, 요셉이? 나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나는 국무총리가 될 거야. 준비하고 갔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일본으로 떡 떨어진 거예요. 갔는데 뭐 일본말로 쭝얼쭝얼 거리는데 야, 일로 와봐. 요셉 마당 쓸어. 얘가 알아들었겠어요? 이건 말도 못 알아듣는다고 수도 없이 맞았을 거고요. 수도 없이 욕먹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제가 상상하는 바로는 요셉은 밤에 잠도 안 자고 공부했고요. 그 애굽의 문화, 언어,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 눈치 빠르게 이거 하면은 얼른 가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미쳤습니까? 왕 옆에서 시위대장, 경호대장으로 섬기는 사람의 집에 모든 권한을 종으로 잡아온 히브리인에게 모두 맡길 만큼 그렇게 말랑말랑한가요? 믿고 맡길만 하니까 맡긴 겁니다. 그렇죠? 옥에 떨어졌는데 옥을 관장하는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맡겨버려도 괜찮아요. 이 친구는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평소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믿음으로 사니까 그냥 주여 주여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다고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나중에 나 잊지 마시오. 바로왕이 꿈을 꿀 때에 술 따르던 자가 그 꿈 잘 해석하던 요셉이라는 자가 아직 옥에 있습니다. 그 친구 불러 들이시죠. 평소에 성실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빛을 발하게 하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달랐을까요? 아리옥이라는 사람하고 다니엘과의 관계를 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궁정에서 내가 어쩌다가 이 신세까지 왔는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나 한탄하고 불만하고 빈둥거리고 게을렀다면 그 사람이 왕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났을까? 죽이겠다고 찾아왔는데요. 오히려 찾아가죠. 왕이 왜 이렇게 찾으십니까? 왜 우리를 죽이라고 그럽니까? 아력이 차근차근 다 설명해요. 그리고 자 보십시오. 16절을 한번 읽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혼자 왕 앞에 뻘떡 가가지고 왕이여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이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됐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혼자서 왕 앞에 마음대로 들락날락 거릴 만한 위치도 지위도 아닙니다.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리옥에게 가가지고 나 좀 왕에게 데려다 줘라. 아리옥이요,
이 친구가 정말 믿을 만한 친구고 정말로 왕 앞에 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안 할 만한 친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가죠. 평소의 행실이 야, 이놈 왕 앞에 데려다 놔봤자 나만 욕먹지 하는 것 같았으면 애초에 데리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바벨론 궁정에서 그의 평소의 삶은요, 주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었고요. 누구를 통해서도 왕에게 가서도 왕이여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 이 친구가 하는 말이면 내가 하루의 시간을 더 주겠다. 왕에게도 아리옥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평소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 시간이 중요한 것만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따라 하실게요. 지혜로운 말이 우리를 빛나게 한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에게 물어서, 성경이 다니엘의 평소의 삶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추정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혀에는 지혜로운 말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우리 안에 닥친다는 얘기예요. 불만스럽죠. 아주 괴로운 상황이 눈앞에 닥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 반응은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의 말과 혀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면 가장 먼저 나왔을 거 불평하는 말이죠. 분노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원망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나는 뭘 잘못했는데 왕은 나까지 죽이라 그래요? 그게 우리의 보통 얘기입니다. 아니,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나까지 피해를 보게 만들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분노함이 아니라 노함이 아니라 불평함이 아닙니다. 잠언의 지혜자의 말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혀가 양약과 같은 지혜로운 말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우리 사회에서의 관계, 지금 죽고 죽이는 관계예요. 아리옥은 다니엘을 죽여야 되는 것이고요. 죽고 죽이는 관계인데 무엇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마되느냐? 지혜로운 말로 무마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싸움의 자리에 크리스천들이 평화를 전하는 자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니까 시간이 갔어도 합니다. 바벨론에서 지금 기도회가 일어난 겁니다. 왕이여, 하루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해가지고 시간 벌어놨습니다. 자, 두 가지의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정확한 진실이죠. 왕과 다니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왕은 위치도 높고 다니엘은 그렇지 못하죠. 권세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고 있는 것도 틀리고요. 타고 다니는 것도 틀리고요. 사는 집도 틀리고요. 모든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이에서도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할 것이다. 저 사람들은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스스로를 좀 비하할 때도 있고요. 남을 낮게 볼 때도 있고요. 또 하나의 불변의 진리를 성경은 보여주시는데, 왕도 번뇌한다. 왕도 번뇌하더라. 왕도 고민이 있고요. 왕도 고통을 당하더라. 다시 얘기하면
모든 인생은 평등하게 고민거리를 갖고 살고 모든 인생은 평등하게 문제점을 가지고 살더란 얘기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명확한 진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누구는 더 불행하냐?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 행복한 것이냐? 문제가 닥쳐올 때 어떻게 반응하고 문제가 닥쳐오는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집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해결책을 보시기 바라요. 문제가 닥치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가 해결로 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들여라. 내가 그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물어봐야 되겠고 그들이 말하는 지혜에 내가 답을 찾아봐야 되겠고 바벨론의 문명에 내가 답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라. 이게 느부갓네살의 방법입니다.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분노만 늘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만 보면서 속이 상해서 터져가지고 내가 이것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이 나라의 일을 맡겼지. 내가 저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전쟁에 나갔지. 속이 터지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안 그럴 거라고요? 제가 아침에도 저는 그런 거 나오면 유심히 봅니다. 아주 재밌어요. 부적을 파는 데가 아주 불티나게 잘 된 데입니다. 어디서요? 인터넷에서요. 그거를 일일이 쓰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만한 노란 종이에다가요. 기계로 착착착착 찍어내면요. 이 부적은 재물이 들어오는 부적, 이 부적은 건강하게 하는 부적, 이 부적은 자녀들이 잘 되는 부적, 부적이 종류별로요. 그거 TV에서 보여주니까 그런 거 나오면 안 빠지고 유심히 봐요. 이렇게. 야, 이렇게 많은데 팔립니까? 잘 팔립니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죄송해요. 까까중 아저씨들이 그것도 쓰는 시간이 따로 있대요.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아주 영험한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 부적이 아주 잘 써지는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색상 앞에 촛불 하나 켜놓고요. 자, 빨간 잉크로 부적을 뭐 보고요? 인터넷에서 주문 들어온 거 보고요. 무슨 부적을 원하는지 보고 그것대로 그려주는 겁니다. 다시 돌려 말하면 여기서 인터넷으로 그거 주문하실 수 있는 분 70이 넘어가시고 80이 넘어가셨다. 인터넷으로 주문이 부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손으로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카드로 주문을 해서 그것을 택배로 받아보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누가 사고 있느냐? 인터넷에서 불티나게 팔리는데 도대체 누가 사고 있느냐? 인터넷을 내 손바닥에 놓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살 수 있는 젊은 층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문제들 안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볼까? 내 걱정과 고민들 어떻게 해결해볼까? 이거 하나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지갑에 꽂고 다니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베개 밑에다가 넣고 자면 우리 집이 평안해질 것처럼 생각하면서 당시에 바벨론도 최첨단을 달리는 나라였는데도요. 거기다가 묻고 있고요. 오늘의 대한민국도 최첨단을 달리는 것 같이 핸드폰에 하나에 모든 걸 담고 다니는 이 세대에 참 안타깝게도 그 부적도 한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참된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참된 승리가 어디 있느냐를 다니엘서는 보여주십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아멘. 문제가 닥쳐올 때 뭐 했느냐? 친구들아 모여라. 손 붙잡고 기도하자. 기도의 동력자들이 서로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같이 했죠. 모세 혼자 손 들고 있었습니까? 옆에 아론도 있고 훌도 있고 같이 도와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혼자 잘났다고 독불장구처럼 사역하고 다닌 줄 아십니까? 바나바도 있고 실라도 있었고요.
그 옆에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한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서로 기도의 끈으로 묶여 있으면 우리는 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 이거 기도한다고 되겠냐?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훈련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너 왜 얼굴이 그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그것은 너 죽을래 하고 똑같은 거예요. 왕의 술잔을 들고 있는데 근심이 가득하다? 그건 뭘 상징했냐면 이 술잔에 뭐가 들어있습니다요? 독 탔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으로 간주해서 왕 옆에 있는 사람은 항상 생글생글. 근데 이 느헤미야는 우리나라의 고국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된 소리를 듣고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왕이 물을 때에 이러이러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럼 어떻게 해줄까? 할 때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말할 바를 대답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시간이 갔지만 기도에 관한 거 하나만 더. 저희 대대의 대대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줄이 없고 빽이 없습니다. 사령관이 불러서 회식을 갑니다. 온 대대의 대대장들이 다 모여요. 중령들이 다 모이는 거죠. 투스타가 집합입니다. 집합! 그러면은 1호차 운전병들은 난리가 난대요.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신호구 뭐고 다 무시하고 사령부까지 들어가는데 누가 빨리 가나 1호차는. 가면 순서대로 차가 차차차차차 쓴대요. 사모님이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찾아와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요. 사령관이 술을 한 잔씩 다 따라준대요. 우리 대장님 안 받아 먹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회식만 가면 사모님은 교회로 찾아와요. 근데 그 대장님이 점심 식사 때만 되면요, 관사에 갔다가 HQ를 다시 사무실로 들어갈 때 꼭 교회 2층이었는데 들려가지고 10분씩 15분씩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요. 울면서 기도하고 들어가고 울면서 기도하고 들어가고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교회 사무실 1층에 있고 옆에 간부 이발소가 있고 그 옆에 식당이 있어요.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아니 우리 대장은 왜 이렇게 맨날 우냐? 우리 대장은 왜 이렇게 우냐? 점심때만 되면.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면 하루만 해주면 되지 뭐 맨날 우냐? 밥은 왜 맨날 먹습니까? 제가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그분을 어제 얘기한 그 행사에 갔을 때 다시 만났습니다. 대령 다시고 육군 본부로 발령 나서 좋은 길이 열렸다고 제가 그 소식까지 듣고 그 뒤에는 소식을 못 들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누구도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옆길로 오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로가 아니고 옆길로 오셨는데 이 이상 못 올라간다고 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눈으로 직접 본 거니까 얘기 드리고 기도하며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니엘이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를 잡아왔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다가 온갖 보물을 쌓아놓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 절 좀 한번 하자 넙죽 엎드려서 절하는 통쾌한 장면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방법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길 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서를 같이 읽었습니다. 바벨론 땅에 살던 다니엘 믿음으로 살고자 했지만 어려움도 왔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대처했는지, 성실하게 살고 지혜로운 말로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기회가 열렸는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는지를 봅니다. 오늘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성실한 삶이 있게 하시고 늘 지혜로운 말을 우리 입술에 넣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기도하는 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